함께한 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주님을 놓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 굳건한 믿음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헌신이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지리. 아무도 사랑하시며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외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란하니 세상과 나는 인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간절하니 세상과 나는 인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앞다시기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가사를 보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약할 때가 막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케 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였으니 주님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신 주의 손을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요백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순중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조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눈으로 그것을 막을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불을 만들고 계안은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항상 허물이 많사오니 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와 말씀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과 승리케 하는 말씀의 의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그런 승화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희 안에 내주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말씀 욥기 38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섬기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말할 때도 전할 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좋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런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믿음이 있다 했는데 믿음은 없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복받고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말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줄 압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 복받고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주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분명 좋으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 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신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던 이유를 이 책에서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옥에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한 것과 예수님이 저주를 했다는 것 등에 대해서
이 이유를 토를 달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존재하여서 그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면 왜 세상의 역사는 독재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가? 왜 세상에 문제투성이의 세상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지금도 많은 기독교 반대로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는 글의 제목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세상인가? 라고 하는 이유를 들게 합니다. 이들의 언급대로 이 세상은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안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혼잡하며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을 하시는데 그런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의와 모순덩이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까? 분명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고 세상이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되어 있는가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그리고 그런 모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는 과연 분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먼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욥은 무엇보다 순전했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에는 분명 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복을 누린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욥에게 갑자기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많던 자손이 다 없어졌고 자녀들이 죽었고 또한 자신도 병에 걸립니다. 보다 못한 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욥을 떠납니다. 말로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만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그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노아와 다니엘과 더불어 3대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겼고 또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고난을 견뎌서는 결코 안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그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욥과 같은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화가 날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려야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분명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야 하고 믿음을 또한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잘못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아야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 속에서 욥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욥. 그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하는지 알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 질문 중에 한 부분인데 친구들이 말합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 친구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욥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욥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게 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며 13장 22절로 24절에 욥은 부르짖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욥의 이 말은 내게 숨지 마시고 좀 나타나셔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죄가 무엇인지 속시원에게 하나님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 압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 욥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는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만 하는지 그것을 알려달라는 자세가 욥과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는 분명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바라지 않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와서 당황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저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나 모두가 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지 않았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다가와 올 때가 있고 그러므로 당황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식을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또한 열심히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형편이 편하지 않는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때때로 욥과 같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갈 때가 분명 우리는 있습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싶은 생각이 분명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에 연배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분명한 심리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기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사기꾼의 집단으로 매도하는 사람들로 또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도 불만을 느끼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등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난한 성도니 가난한 신자니 이런 말을 늘 합니다만, 이런 성도들이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최상의 선택이며 해결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섬길 때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싶은데, 문제를 다 해결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떠난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줄 압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한 욥은 부인의 말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을 결코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대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목숨을 끊는 것은 결코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압니다. 이런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을 내게 당하게 하는 하나님이 있다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 떠나는 것도 결코 우리에게는 다른 자세가 아닌 줄 압니다. 우리의 자세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결코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있는 욥에게 대답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38장부터 3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가운데 하나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3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표준세 번역 성경을 말씀해 보면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따지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하고 헛된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래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욥도 그 중에 분명 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자신의 생각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의 주장이 무지하고 헛된 말이었는데 그는 그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무엇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항상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손해보고 세상에 정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무지하고 헛된 말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헛되고 무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1000만 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1000만 원과 1억과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만 원과 1억과는 결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1%도 아니 0.1%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고 싶고 원망이 들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갈 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생각에 무지하고 어리석고 헛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보다 옳은 것이 아니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질문을 욥에게 하셨는데 욥은 그 질문에 한마디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질문하십니다. 욥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욥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하는 욥의 정체성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정 누구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분이실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잘못된 하나님이고 내가 못 믿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움직여주고 내가 좋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야만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종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진흙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기를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하고 헛된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종과 같은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 하나님은 잘못됐다. 그래서 못 섬기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겠고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만들어준 모습 그대로 주님을 숨기는 생활을 우리는 무엇보다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을 숨기는 생활을 하는 자가 분명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질문을 하려고 했던 욥은 막상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합니다. 욥은 자기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질문도 하지 못했고 거기에 하나님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궁금해했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자신의 부족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속전한 답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의문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해결받지 못한 의문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분명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당했던 고난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욥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욥은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받았던 그 큰 복보다 배나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의문점과 분석점 때문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어도 별것 없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결코 우리에게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먼지요 티끌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무지하고 헛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 알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70대대로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살피면서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서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시험과 환난에도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며 욕하고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지식으로는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변치 않은 믿음 속에 혹 욕과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믿음으로 욕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 중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사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런 귀한 믿음을 얻고 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